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벌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다같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일단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목사님들 들어보면은 서로 바꿔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 두 중요한 인물이 모압 왕 발락, 그러니까 발락 왕의 이름이에요. 발락이라는 왕, 모압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사 혹은 무당 발람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옛날에 40년 전에 이집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어린 아이였던 또 청년들이었던 사람들이 다 장성해서 출애굽 2세를 이루어 이제 그 사람들이 마침내 40년 만에 이 저 건너편 요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너네들 가서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 진짜 가나안 땅 본토가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쪽에 지금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저쪽이 서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케인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포케인쯤에 있고 지금 시애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리가 너무 약한 분들은 계속 잠만 자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여리고 건너편, 즉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침공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맨 남쪽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한참 올라가다가 가나안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으니까 중간쯤에 딱 여기 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서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 처음에는 에돔을 통과해가지고 좀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했더니 에돔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우회를 했는데 우회를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전쟁이라 그럴까?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누구였죠? 발락. 발락, 예, 지금 너무나 잘했어요, 답을. 좀 아까 발락하고 발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눈알을 막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고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모리 왕은 시혼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모리 왕을 먼저 탁 가서 확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모리도 어디서 굴러왔는지 원래 아모리가 살고 있는 땅도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힘이 세져갖고 모압에 있는 북쪽의 땅들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필 그때 지나가게 되고 아모리 왕 시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묵사발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는 더 위로는 바산의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아모리 족속인데 북쪽 아모리 족속이에요. 어쨌든 바산의 왕도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도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비록 팔레스타인 서쪽이 제일 많은 가나안 족속이 살지만 이 동네도 가나안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일단 정복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땅에서 왔다는 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막 시내산에서 뭐 물도 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이 200만 명이 실제로 아모리 자기 나라 땅을 차지했던 모압의 입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아래로 남북을 다 물리치고 그 무서웠던 아모리 왕 시온도 죽이고 바산의 옥도 죽이고 딱 자기 북쪽에 자기 머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 모압 왕 이제 나와야 돼요. 모압 왕 누구? 발락이 집락이 아니고 발락. 토스트는 집락 말고 발락만 일단 붙들고 있으면 돼. 나머지 주술사는 안 해도 돼. 발락만 하면 돼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가슴이 콩알만해졌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압을 치고 올라가면 훨씬 더 경제적이었고 쉬웠는데 왜 모압을 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인가요? 너 모압 안 돼. 모압은 치지 말거라. 모압은 가만히 둬. 왜냐하면 거슬러 창세기로 가면 모압하고 암몬이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친척벌 되니까 건들지 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치고 싶어도 치지 않고 돌아갔는데 정작 모압 왕은 그걸 모르고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모압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도자니까 자기 나름대로 묘안을 이제 낸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무당이에요. 뭐 주술사이기도 하고 또 소르시스트라고 해서 복술가이기도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이 막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하게 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서 다 박살낸다. 이 계산으로 이제 그 무당, 복술가, 주술가 이름하여 우리 지금 베라니 선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발람을 데리고 오자. 주술사 발람을 데리고 오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모압 땅 혹은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부터 약 400마일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400마일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400마일 지금 이렇게 좋은 길에 좋은 차를 가지고 400마일 엄청나죠. 그렇죠? 아마 최소한 한 7, 8시간 걸릴 거예요. 차로. 그러니 이 수천 년 전에 지금 모압 땅에서 거기 이 발람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 부돌이라고 하는 부돌인가요? 강가 부돌. 이런 부돌은 도시 이름이고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마일이 떨어진 곳에 그 무당을 모압의 왕 누구? 발락이 지푸락이 데리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번 갔다 왔냐면 사신들이 맨 처음에 사진 한번 보냈어요. 그러더니 안 된다 그러고 다시 오니까 얘네들보다 처음 사신보다 조금 더 계급이 높은 사람들 보내서 다시 또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오지도 못했지만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말을 타고 그 당시 400마일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거반 한 달 정도 걸렸던 시간에 거리에 있는 무당을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절단이 가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오늘 기본적인 스토리죠. 그렇죠?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선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계속해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어쨌든 계속 move 하고 있죠.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잠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거의 40여 년이 다 돼서 가데스바네에 다시 오게 하시고 가데스바네에서 또 호르산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에돔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모든 절차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리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게 하는 모압 평지에 서 있을 동안 모압 왕이 너무 놀라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당 발람을 데리고 오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무브하게 하셨다. 어디로? Towards Canaanite,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맞죠? 네. 여러분 지금 인생은 어디를 가고 계세요? Where are you off to? 오늘 아무튼 배지사님을 제가 좀 타겟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 여러분 어디를 지금 가고 계세요? 몰라요? 예. 다음 주에 있는 땡스기빙을 향해 가고 계세요? 맞죠? 예. 땡스기빙도 가야 되고 이제 아들 딸 오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예. 코로나가 무섭다는데 어떡하나 다 어떻게 또 헬멧을 쓰고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그럼 목사님 뭐 땡스기빙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겠죠 뭐. 그럼 그 다음은 어딘데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든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지금 계속해서 move out to somewhere else, 어딘가로 가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네. 지금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세계도 다 있지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한 나를 어딘가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곳이 어딜까요? 네, 천국,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북말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다 서야 한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서야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서야 되고 다 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천당의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나, 다음 몇 년 지나면 난 70인데 이정숙 권사님이 보시면 참 젊어서 좋겠다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70인데 80인데 뭐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또 90인데 이렇게 그런 방향이 있지만 그 넘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가 계속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까 어느 찬송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자꾸 잊지 마세요. 예,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다른 데 가서 뭐 할 만한 지금 너무 젊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될 계절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또 막 헛생각 하시고 막 그냥 혼자서 막 만리장성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안에서 만리장성을 쌓으면 좋고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올림피아 성이나 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맞죠? 그 사람 수가 너무 많아갖고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수만 많아서 그랬을까요? 모압이 들었거든. 그죠? 뭘 들었을까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들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들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들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그리고 뭐 애들이 막 그 광야 얼마나 힘든 데를 지나왔는데 그 백성들은 다 건강하대. 그리고 애들 말한 거 보니까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몽배 안에 보면은 금은이 굉장히 많아. 제가 지어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나갔잖아요. 나가게 막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네 막 자기들 장자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너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거북이처럼.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자기 집안에 있는 폐물을 다 줘버렸어.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안에 들어있는 어른들 그 몽배 안에는 엄청나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많다고요. 금들이 많아요. 한번 시내산에서 한번 꺼냈죠. 한번 꺼내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어디서 지금 금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갖고 온 거죠. 네. 사람도 많고 알부자야. 모압이 볼 때. 거기다가 얘네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엄청난 무서운 분이야.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 똑같은 사람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분들의 아버지들이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약 한 2년, 이집트 떠난 2년 만에 왔거든요. 그때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무서워했고, 지금은 모압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됐을까요?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지금 2세대들은 보세요. 호르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우리 가서 싸울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법 좋아졌어요. 1세대보다 많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한테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2020년을 이 시대를 살아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이, 목사님, 저같이 뭐 집도 그지 같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 마음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저도 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좀 뭐 사자 좀 붙고 저 뒤에 사자 붙고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려워도 하고 뭐 인사도 좀 잘하고 뭐 자기 아는 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진짜 이렇게 뭐랄까 리스펙트하는 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막 미치광이처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상당히 어려워하죠. 맞죠? 네. 돈 많고 뭐 지위 높은 사람은 뭐 그대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죠. 뭐 돈 많고 지위 높으면 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돌아서서나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돈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참 신실한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흔들리면 세상에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비록 사회적으로 별로 가난할 수도 있고 뭐 못 배울 수도 있고 뭐 못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문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는 좀 실력이 있는 교회니까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모압 왕 지플락은 왜 당시 복술사 주술사 무당 발람을 불렀을까?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
느닷없이 한 족속 이름이 나와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이러면서 모압 왕이 분명 미디안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하고 미디안 장로들한테 이르러서 뭐 자기의 현황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 장로들과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함께 발람을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진역 4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보내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 중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기억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은 지금 현재 아라비아 반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 길고 넓은 사막에서 주로 여러 곳에 분포돼서 유목 생활을 해요.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행상을 많이 했어요. 상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옛날도 우리 한국에 보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강원도에서 물건 다 가지고 걸어가지고 어디 저기 제주도 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동네를 다 돌아다니니까 뭐가 많이 듣는다? 소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한테 메소포타미아 4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남의 나라의 무당 발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요즘 말로 신통하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람이 결국 등장하는데, 여러분, 결국 발람이 모압 왕 지플락, 발락이 원하는 대로 모압 땅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 일단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근데 못 왔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이 사신이 2번 갔으나 결국 발람이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요? 목지사님 왜 못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지마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발람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면,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 모압 왕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했다면,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 저주가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마음이 심쿵해지고 뭐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모압이 공격하기가 쉬웠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또 상처를 입고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작당을, 그 음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막았죠. 막으셨죠? 막으셨잖아요.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무당하고 그런 일을 벌이고 계시는 동안 실제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건 우리들만 알잖아요. 지금 우리들만.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무당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작당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작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화되지 않도록 누가 막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일이 일어나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재빠르게 잘 적용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백성인, 친이스라엘인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 나를 저항하고 나를 적대하는 음모를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겠구나.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게 아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달나라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 저기 어디 한국에 가 있는 다른 스테이트에 가 있는 맨날 아침마다 생각나는 누가 제일 잘 보호하시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보호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그 피해가 오지 않게 하시듯이 나의 삶에도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주들까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할머니가 믿어야지. 본인이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하는 일도 없어요. 기도나 하세요. 기도. 손주들 중에서 제일 축복받은 손주가 누구냐면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가 제일이에요. 돈도 없잖아요. 줄 돈도. 트럼프도 아닌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도 갖다 주시고 명예도 갖다 주시고 건강도 갖다 주셔서 그 다음 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 허리에서 난 내 새끼들이 내 가문이 되는데 이 가문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 이야, 할머니가 좀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대신 우리 현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자기들 식구들을 쫙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토실토실하고 그냥 다 쌩쌩한 것 같죠. 이 권사네 집은 그런 것 같아. 그 권사가 말 안 해서 그래. 그 권사가 말 안 해서 그런다니까. 그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도. 그게 보통이에요. 아주 뭐 1%나 뭐 할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 가게를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러지 말라는 거라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가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펼쳐놨을 때 잘 된 거 감사하시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지.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눈물을 흘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옛날에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기 제주도 어디 교회인데요, 기도를 할 때 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막 그래요. 그분은 살려달라고 뭐 기도를 해요. 요즘 제가 좀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 중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마지막에 잘 돼야지. 지금 처음 잘 되다가 나중에 이상한 가문 되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일단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다면 내 아들 딸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내 손자 손녀까지 탁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시는 인생의 그런 이제 선배들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좀 손주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려면. 근데 어떻게 2초 만에 기도를 끝내냐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가문들이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게 패밀리잖아요. 가문이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너 무슨 대학 나왔냐? Did you graduate from Harvard?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너네 가족이 다 나를 영화롭게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것이, 갑자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느닷없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 성경에 보니까 그 무당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일단 복술과 주술과 무당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령 죽어야 될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술과 무당, 점술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셔놓고는 어떻게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나타나셨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혹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시대에 욥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동네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사탄이 쓱 오더니 하는 말이 욥이 이렇게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원하는 걸 다 주니까 그러는 거지. 누가 다가 원하는 거 다 받으면 하나님한테 충성 안 하겠어요? 그냥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때 하나님이 해봐라 그렇게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어떤 그런 음흉한 계략을 아시면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억압하시는 방법을 볼 때 어떤 때는 악한 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유명한 무당이 유명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명할 정도로 뭐 혜택을 받았으니까 저게 용하다 그래서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무언가 나타났나 본데요. 병도 고치고 그랬나 본데요. 그럴 수 있죠. 잘 들으세요. 정신 잘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우리만큼 있어요. 예. 귀신은 누구라고요? 귀신은 영어로는 demons예요. 복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근데 대장이 사탄이에요. 사탄을 다른 말로 악마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손요한, 요한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놈이에요. 그놈의 쪼그라기들이 귀신들이에요. 둘 다 타락한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힘이 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힘이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발람 같은 사람한테 쓱 들어가면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미아리 가보셔서 서울의 미아리 이렇게 고개 옆에 보면은 많은 철학관들 있어요. 다 무당집이에요. 여러분 어느 무당집을 물고 탁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숙여야 돼요. 여러분이 숙이면 안 돼.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 보면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시험 한번 해본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갔다 영 안 나오지 마시고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는데 무슨 무덤가에서 뭐가 막 뛰어나와 홈레스 같은 사람이 근데 뭐 사슬을 잔뜩 묶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근데 그때 당시까지 많은 이적과 말씀으로 하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 안에는 귀신이 말한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지키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귀신이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나는 절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절간이 싫어요. 그 절간 안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막 들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 그 할로윈 하면은 나는 너무 웃겨 보면은. 왜 웃기냐면은 아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막어? 뭐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걸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 생각. 그게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옛날 영국, 독일 그런 데서 온 그 미신의 짜투리가 지금 할로윈이잖아요. anyhow. 예수 믿는 우리가 정확히 알 거 큰 뼈다귀가 뭐냐면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쳐다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목회하실 때 전도사 때 이거 양아치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뭐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한데 시끄럽더래. 그런데 무당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고 있는 거야.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당하고 눈이 맞춰진 거지. 근데 무당 여자가 쑥 오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나 나나 같은 업인데 꼭 여기서 일해야 되겠니?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뭐 좀 재미있는 말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으면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인가 거기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했죠. 우리도 같은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걸 실천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역사 안 해요. 실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거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고 정리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 계신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을 초토화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다. 발람은 뭐하는 무당인데 어떻게 관계되느냐? 무당은 귀신이 쫓아다니는 놈들이다. 그리고 신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막 올라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까지 가고 있다. 나 혼자 간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 하신다. 그 다음에 적용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할머니인 사람 손들라. 할머니인 사람들은 할아버지인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문을 펼쳐놨을 때 좋은 놈만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가문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는 아이를 기도해서 결국은 다 내 가문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가문이 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일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2초 기도하지 말고 20분 기도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조금 더 심해져서 오늘 몇 분이나 나올까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다 나와 앉아 계시는 주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이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가문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춥고 비 내리는 저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전에 달려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